저를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가 되자. 오늘부터 신앙을 질문하라는 주제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 번째, 여러분은 그 믿는 결과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을 분석해보면 현재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분석해보면 어떤 좀 가슴 아픔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한 사람, 오늘 교회 속에 들어와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개개인의 믿음의 근거가 뜻밖의 그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가 교역자일 수도 있는데 믿음의 근거가 개인적 교회 경험과 개인적 종교 삶에 경량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비참함입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믿음의 근거가 저마다 달라요. A라는 교회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근거가 또 그렇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 그것만 진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배경이나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그것만, 그래서 누구는 은사가 최고고 또 누구는 침례가 최고고 다 저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믿음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자랄 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침례교인으로, 나는 감리교인으로, 또 저마다 누구는 A라는 교회, 누구는 B라는 교회, 다양한, 누구는 장로교회,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그 교회 전통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그 전통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목숨 같아야 되고 이것이 생명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장로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어디에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가 살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열망이 막 폭포수처럼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옛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보다 몇 천 년 앞선 사람인데 그는 우리 못지않는, 도대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말 하나가 법이 될 수 있는 시대인데 자기 말이 법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법 앞에 복종하고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말씀이 기준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도록 했어요. 그냥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사제들, 오늘날 말하면 천주교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것만 보았어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이것을 다 돌려주고 성경을 자국어로 돌려주고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고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신앙은 곧 말씀과 비례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 경험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과 비례하는 겁니다. 성품과도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좋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개혁한 사람, 특히 청교도 신앙,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화려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아가는 세상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고자 부련히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청교도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주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란 서쪽이라는 뜻이고 민스터는 지명 이름입니다. 영국 내에 있는, 서울 내에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영등포가 있는 것처럼 영국 런던 내에 민스터란 지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영등포, 서영등포 교회 이런 것처럼, 동서울 교회 이런 것처럼 방향이 있고 지명이, 그 런던의 작은 지명이 붙은 교회 이름인데 아주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도대체 오늘 우리 개혁주의들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하나하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43년 17세기 중반, 1643년 17세기면 우리나라 영조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시대가 다시금 한번 부흥기를 맞이할 그때 영국에서는 신앙이 정립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면서 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듭니다. 요리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아닙니다. 중요할 요자, 이로, 이치, 이자.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문답 형식으로 Q&A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대요리 문답, 하나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교회 핵심 리더들, 장로님들, 이렇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고, 소요리 문답은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는 세례 받는 사람들 또는 어린 자녀들 대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었던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개혁교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질문 형식으로 쉽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에는 질문이 196개가 있고 소요리 문답은 질문이 10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까운 서점에 전화를 해봤어요. 가까운 서점에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을 주문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했더니 책을 못 찾는다요. 책을 못 찾는다고 절판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이것을 교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구닥다리, 뭐라 할까, 없어도 되는, 그냥 아주 고전, 언젠가 있었던, 그러나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더 이상 교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점에서 더 이상 출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그 책들이 나왔고, 곳곳에서 서점 그 출판사에서 이런 책들이 나왔었는데 다 절판되었다는 겁니다.
책을 제가 못 구했어요. 슬프게도. 이게 현재 우리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 우리 얼마 전 윗세대까지만 해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세례 교육을 받았고 하나하나 교육이 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차라리 천주교에 사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가져오고 싶은 것인데 견진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확실하게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우린 오늘날 세례를 너무 쉽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을 안 하려고, 안 배우려고 하고, 쉽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가능하면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물불도 가리지 않고 무엇도 가능한 용사가 아니라 온실속에 조금만 건드려도 삐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뭘 안 하고 이런 성도들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도 가능한 용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은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우리가 평가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 보이게끔 절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받을 거 없어요. 사람에게 다 평가받을겠어요? 사람에게 평가받는 걸로 끝이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쉽냐,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즐겁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힘들고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질문하라라는 것은 제가 소요리 문답을 기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겁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바가 같아야 되고 일치가 되어지고 이 주제에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우린 다시금 살펴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할 텐데 우리 모두에게 내 신앙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지.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지. 네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지. 다섯 번째, 사람의 의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 백성, 교회의 의무가 무엇인지. 여섯 번째, 하나님 백성,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은혜의 방편이라 부릅니다.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지. 이런 6개 주제로 107개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그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3가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7개를 매번 똑같이 하지 않고 줄일 것은 제가 줄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할 텐데,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합시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아무런 의식 없이 무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자, 제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여러분이 추론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힘이 있다. 예, 좋습니다. 힘이 있다. 또요. 제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파요. 옷도 못 벗고 못 입은 적이 있어요. 제가 팔을 못 올렸어요. 회전근개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5개 근육으로 있는데 그 중에 들어 올리는 근육, 4개 근육이래요.
4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깨에 그중에 들어 올리는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다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목적은 행동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자세는 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모든 모습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마음.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재백 목사가 왜 이렇게 했지? 그 목적,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이유를 질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왜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 추운 날 왜 교회 오셨죠? 이 왜를 질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일되는 목적이라 그랬죠. 제일되는 목적. 이 제일이란 단어는 첫 번째를 뜻하는 우선순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많은 것이 있어요. 삶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당신의 삶에서는 수많은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우선순위가 중요하냐면 사람은 모든 삶에는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제게도 수많은 것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한 분이 크게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누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진행이 됩니다.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예, 여기 너희라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사람. 그 다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다, 이것이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첫 번째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히 모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지금은 저는 너무 선명합니다. 먼저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자기를 드러내고 그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하나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73편 25절 26절을 찾아서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봉독해 주십시오. 시편 73편 25절 26절.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5절 26절. 먼저 찾으시는 분 읽어 주십시오. 아멘. 가끔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도전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하는 구약의 성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아무도 제게 없습니다. 땅에서는 제가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주 외에는 아무도 없고 땅에서도 내 눈앞에 수많은 가족부터 해서 재산, 수많은 사랑할 만한 수많은 것이 있는데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주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구약의 성도들이 합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제 몸과 마음은 너무 쇠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사모하는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그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업에서 돈을 줘야 그것이 내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기업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그냥 분깃이고 그분이 나에게 월급 같은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두 번째 시편 73편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주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중요한 가치들인데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더 우선되는 것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가 신앙입니다. 그때부터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 권순조 전도사님, 우리 여기 성도님이랑 같이 성경을 좀 봐주세요. 저기 성경이 아마 같이 앉아서 같이 좀 봐주셨으면. 자, 한 분이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 아멘. 거기 시작할 때 내게 주신 영광,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성만찬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고 세족식 하신 다음에 고별 설교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게 주신 영광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보냄받아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받은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영광을 주셨고 또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주시다. 그런데 영광을 예수님께 예수님은 받은 영광을 제자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에게 주셨어요. 오늘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영광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 되다 그랬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하네요. 삼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들 또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들 또 하나 된다는 것은 그들 자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남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앞쪽에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려 하나까지 왔죠. 방금 22절에 하나됨.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 하나됨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은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며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살게 하시는 삶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믿음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전체가 선교사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다 보냄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가? 24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거기 나 있는 곳이라 그랬죠. 나 있는 곳.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하셨습니다. 시편 73편에는 그 시편 고백하는 성도가, 구약의 성도가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온통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자녀이고 아직도 내 건강이고 아직도 성공이고 그렇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아버지로 살든 어머니로 살든 목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누구로 살든 내가 사는 이유, 삶의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 영화로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언제 그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삶의 목적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내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요. 하나님. 딱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태신앙이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의 목적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입니다. 전에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전에는 어떤 부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전에는 어떤 승진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삶의 목적이 자녀에서 하나님께로, 부에서 하나님으로, 승진에서 하나님으로, 목적입니다. 목적이 변화된, 트랜스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를, 지금 이제 두 번째, 오늘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제가 필리핀 신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 돌아오면 계속 할 텐데,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꼭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제가 다른 성도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제가 준비해서 전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나는 내가 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수많은 삶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이런 저런 이유, 이제는 그 모든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만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두고 하나님, 사람이 제일 된 목적대로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까지 어떤 눈물이 있었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